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죠. 이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진 천사가 2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천사장으로 불리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브리엘이 3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 2번째는 왜 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 어떻게 오시는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이 3가지의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는데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는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네,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죠. 그죠?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첫 번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2번째, 그런데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입니까? 처녀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처녀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음 27절 한번 더 보시면,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다윗 언약인데, 여러분, 다윗 이후로 약 4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다윗 왕조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자 왕으로서 오셨다. 끊어진 다윗 왕조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삶이 편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서도 한번 말하고 30절에서도 한번 더 말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결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폈다.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요셉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 보면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결과 약혼자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분명히 이때는요, 결혼식이라는 것이 거의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행사인 결혼식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 마리아는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음란한 여자다. 그런 생각을 마을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마리아 당신은 아직 요셉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했을 때 마리아가 사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할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자신의 약혼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몇 명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마리아는 좋지 않은 그런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예수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다?
자, 은우야. 은우야. 너, 자, 혹시 모르겠니? 예, 예. 예수는 헬라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네, 기억은 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듣지만 마리아가 처음 천사에게 들었을 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했을 때는 마리아는 뭐라고 들렸겠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로 마리아는 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말은요, 이겁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했을까요? 우선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오셔서 무언가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죄를 정복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하는 일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아니 천사여,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기 보면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처녀이지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두 번째는 엘리사벳도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는 누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분명 처녀잖아요. 처녀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약혼자가 의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가문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데도 임신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 마리아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뭐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 산골, 산에 있는 어느 집에 가는데 누구 집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가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로 갔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하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당연히 엘리사벳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앞으로 마리아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46절을 보시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성공보다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비천함.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거 이제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쭉 마리아가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을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까? 51절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시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벌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네, 여러분, 이때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었냐면 조상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 중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헨리 8세 이름 들어봤죠? 루이 18세. 그러니까 지금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8번째 사람인 거예요.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게 이때도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5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원래는 엘리사벳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어요? 사가랴. 그러니까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온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사가랴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 앞에 바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그럼 사가랴의 아들은 바사가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바로 시작하는 이름은 다 이런 뜻입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바돌로메 아시죠? 바돌로메.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친척들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원래는 바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요한이라고 지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가랴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한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과 구분 짓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8절 보시면 여러분 사가랴가 뭘 한다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은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 구절을 그대로 이제 곡조를 붙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베네딕투스라고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도 앞에서 뭘 했습니까? 찬양을 했죠. 사가랴도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준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8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뭐가 강해지게 했어요? 심령이 강해지게 했죠. 이 심령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믿음이 강해지게 하셨어요.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빈들이죠, 빈들. 여러분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거는요. 그럼 뭐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이 빈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 곁에 사람들이 없으면 세례 요한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빈들로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를 통해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마리아는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했어요.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그리고 아주 가난한 여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려고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빈들로 보냈죠.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분이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단 둘만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